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월 첫 주입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신앙을 리셋하자라는 주제로 5주간, 정확히 말하면 6주입니다. 오리엔테이션처럼 한 주를 했고 그 뒤에 5주간 교회 예배에 대해서 기도, 그리고 봉헌, 그리고 교회와 섬김에 대해서 5주 동안 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셨고 또 다음에도 또 그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좀 잘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나자 바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말씀 사경회를 보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부활주일로 또 부활절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해주셨고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 모두가 기뻐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어쩌면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부활주일까지 하는 지난주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4월 첫 주, 오늘은 다시 일상적인 어떤 주일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염전대회가 이제 다음 주에 영화 상영을 준비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주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주일 속에, 일상적인 주일 속에 우리가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나눴던 교제의 은혜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묻어나기를, 그곳에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느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과 소그룹의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러한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도 2월 첫 주에 했던 말씀에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14장을 읽었습니다.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앞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 봐야 되는데 1장부터 13장까지 다 훑을 수는 없고 14장과 대조되는 13장, 12장, 13장을 두 군데를 좀 대조시켜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방송실은 표를 하나 보여주시고요. 13장, 12장, 13장에는 어떤 이미지가 주로 나오냐면 짐승, 용이 나오죠. 용, 붉은 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반면 14장에 오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그 이미지가 달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짐승을 숭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리고 14장은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어린 양, 그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있는데 그게 666이다. 이게 이제 13장의 내용이라면 14장은 그렇게 어린 양을 숭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 14만 4천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숫자라기보다는, 사람의 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마크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내용에서 이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나오는 그 내용에서 주된 단어는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반면 이제 14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는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겠죠. 진리, 진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그렇게 짐승을 따라가고 666의 표를 받고 거짓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결과가 13장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어린 양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따르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결말은 바로 구속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4장을 봐야 되는데 14장을 보는 그 전제로 13장까지 이런 내용들 또한 우리가 다뤘다라는 겁니다. 결국 13장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14장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4장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방금 제가 표로도 설명을 했지만 13장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미혹들,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견뎌왔던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강력한 사탄의 그러한 힘과 그러한 권세가 넘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세 가지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이라는 숫자, 그리고 42개월이라고 하는 개월수, 그리고 1260일이라고 하는 날짜의 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2절은 이 성전,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즉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3절에 가보면 그 똑같은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과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겠지만, 근데 지금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거 뭐냐면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걸 연도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3년 반도 42달도 그리고 1260일도 별개의 따로따로 다른 기간이 아니라 같은 기간,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 기간 안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2장 6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6절과 14절을 이어서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도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분명히 그 1260일 42개월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에 가보면 그때 또 이 3년 반 동안 짐승이,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1260일간 42달간 3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은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가 핍박 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번에 같이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별도의 기간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교회가 뜨겁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흥왕하면 사단의 공격이, 사단의 힘이 빠지고 사단이 물러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흥왕할 때 사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교회를 더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뜨거운 것과 사단의 핍박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떤 두려워할 만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때 이 얘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건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강력하게 힘을 발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건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곧 끝날 건데 그 마지막에 모든 힘을 짜내서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새벽이 가까이 오면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단이 힘을 쓰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면 사단은 망하고 멸망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에, 지금 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얘기의 중요한 결론과 같은 겁니다. 기필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기고 기필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모습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것이 쓰여진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검은 고를 타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그 소리가 보좌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가 계시록의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죠. 7장에 등장합니다. 7장에. 그리고 그 7장에는 그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12보좌와 24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우리도 찬양하는 소리, 새 노래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 노래의 무슨 내용인지가 14장에는 안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가면 그 노래의 가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기가 이제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기 가사가 나오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지금 14장에 보니까 시온산, 즉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3절 중간에 보면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림은 천상에서 지금 불려지는 새 노래가 불려지는 모습인데, 근데 그게 천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땅에 있을 때, 그 14만 4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땅에 있을 때 땅에서 속량을 받은, 구원을 받아서 땅에서 그 노래를 시작했고, 그 땅에서 시작한 노래가 하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전히 요즘 히트인 건 그거죠. 갑자기 뭡니까?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그 장르 좋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르이고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이 다 다르고요. 노래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음악과 노래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플라톤은 철학자인데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체는, 몸은 체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인격은, 사람의 인격, 내면에 있는 인격은 음악을 통해서 교육한다. 이게 철학자인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서양의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동양에는 공자가 있겠죠. 공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공자는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이 필수적이고 그 음악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도 동양의 공자도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음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지금 플라톤은 신체는 체육을 통해서 교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음악이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심장의 박도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심장이 강화되고, 그리고 정서는 굉장히 차분해지면서도 몸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신체를 단련하는데도 음악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 헬스장에 가보면 운동하는 분들 중에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 소리 밖에서 듣고 있으면 시끄럽기도 하지만 시끄럽다기보다는 굉장히 경쾌한 음악 소리, 그거에 맞춰서 움직임을 하죠. 몸도 그 음악에 따라서 움직임을 하다 보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 내면에도 그리고 우리의 외면에도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은 그 부를 노래, 새 노래, 부를 음악,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찬양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순간순간 찬양이 들려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은혜가 없고 마음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도 찬양이 끊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전 주간 고난주간 사경회를 끝나고 부활주일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냈죠.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쳤는지, 아니면 찬양이 가뭄에 콩나듯이 찔끔찔끔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것도 없었는지, 그걸 통해서 지난 하루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가득하기를,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오늘 또 새 노래를 배웠죠. 그리고 그 달에 찬양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면서 찬양을 배웁니다. 새로운 노래도 있고 또 오래전에 들어봤던 노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무엇이 되었든 시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잘 아는 노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그 노래를 통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찬양에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쓰러져 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양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자유를 가져온다라고 시인은 수없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깨닫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또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 예. 찬양은 그런 겁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그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서 세상을 극복해가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고 했다면 여기에는 몇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는 새 속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5절에 가보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흠집내고 더럽히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혹시 미리 투표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미처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수요일 날이 투표일인데 지금이 한참 그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선거철, 정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죠. 많은 정치인 중에 그들이 젊었을 때 정말 패기가 있고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자기의 그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자수성가하면서 정치인이 되어서 정말 패기 있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말했던 정치인들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변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 물론 여전히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의 삶은, 그의 말과는 다른 삶과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삶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물들었다는 거죠.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더럽혀졌고 흠이 났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제가 정치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들려고, 더럽히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들지 말아라. 세상과 똑같아지지 말아라. 세상이 그렇다고 너도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으로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길을 뗐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황당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최소한 목적지는 몰라도 방향이라도 알려줘야 이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야 돌아서서 발을 뗄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떼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뭘 믿고요?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고 비록 내가 잘못된 발걸음을 떼어도 그 잘못된 발걸음조차도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발걸음을 떼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갔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 판단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때로는 고민을 하고 때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자 묻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러면서도 정확히 알 때도 혹은 정확히 모를 때도 있지만 잘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미혹과 우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그러기에 더 따라가야만 그러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 성도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5절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건 진실하다는 것이고, 흠이 없다는 건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 그게 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그 타협이 지나치게 되면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선거철이니까 정치인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지금은 1000만 명이 채 안 되고 70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몇 프로가 그리스도인이냐면 거의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국회의원 당선되면 몇 프로가 되는지 또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 믿는 향기가 그곳에서 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내가 과연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은 일치되고 있는가? 신앙은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예전처럼 놔두지 않습니다. 더 박해하고 더 조롱하고 더 비난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반듯하게 거짓이 없고 흠이 없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데, 또 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대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그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그 어린 양을 따라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